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정말 귀하게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우리 시간 박수 힘차게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기도하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영원히 힘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너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마저 주시리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마저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나 자신과 대화하고 많은 생각과 많은 나의 뜻을 품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나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죄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떳떳한 삶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삶 간절히 살기를 너무나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은혜를 마음껏 바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성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큰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다여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삼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에서 귀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화해중동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꺼이 하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까지 모두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성규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보시고 우리는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모두 다 받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를 주관해 주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모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비전선언문.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친구 하나님을
시켜 친구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한다. 섬기는 삶을. 아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지냈죠? 주요. 드디어 또 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해서 또 수요일까지 그 이름도 거룩한 추석. 이날은 열렸네 봉투 열렸네. 아무튼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알죠? 만나면 안녕하세요. 추석인데요. 명절에 그 특별한 그 있잖아. 우리는 이때 우리가 또 학용품도 사야 되니까. 아멘. 친구들, 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사람들 만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증거되는 귀한 은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역시 하나님 믿는 자녀는 틀리구나. 아멘. 이 명절의 기간을 보내는데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말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감히 여러분 충성되이 세워지는 귀한 명절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습을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분 아주 넉 장의 텍스트로 된 룻기라는 성경을 보았어요. 생각나나요? 룻기? 네, 자 룻기는 비록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걸 목사님이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만 있는 거 아니죠, 영준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쭉 보았잖아요. 사사기는 특별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 자, 네 가지의 사이클. 이제 말하기도 지겹다. 자, 이런 사이클 가운데 이제 이 사이클을 완전히 끊어내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어떤 구약에 어떤 인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룻기는 브릿지 역할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 왜 그러냐? 여러분 보아스하고 룻하고 딴딴따단 결혼식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벳. 네, 아무튼 그 이름. 자, 오벳이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오벳을 낳게 되는데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암울하고 누가 봐도 소망이 없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는 하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나? 이렇게 어려운데 뭐 잘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자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게 되는데, 자 사무엘상 텍스트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인물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냥 휘리뽕 퓨전 하고 이렇게 나오냐? 그게 아니죠. 앞선 인물들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인생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이러하구나 알아간다는 거예요. 자, 한 개인의 인생사가 펼쳐집니다. 엘가나라는 가정이 등장을 해요.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엘가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발음이 안 된다.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에브라임 미안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냐? 자, 2명의 아내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약간 족보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채연아, 왜 족보를 기록했냐면 우리 가정이 이만큼 명문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으로 올릴 정도로 우리 가정은 굉장히 탁월한 가정이고 명문 가정이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국방부 장관이었고 우리 뭐 아버지는 안산시장이었고 막 이런 역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대단해. 우리 가정 괜찮은 가정이야.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를 짧게나마 기록을 해요. 자, 그 족보를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엘가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에게 몇 명의 아내? 2명의 아내. 2명의 아내가 있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족보 기록한 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요? 2명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일단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자기 가정도 그러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실상 모습을 보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첫 아내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 이게 first wife. 이게 정실 부인. 그리고 이어서 결혼한 그 여자가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지난 시간에 한번 설교했는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식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 중요하다 그랬죠? 자식이 없는 건 곧 뭐라고 연결되라는 거였어요? 뭐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잘 들으세요. 예전의 시대는 농경시대였어요. 농경시대. 농경시대는 여러분 사람의 인력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인력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런데 아무튼 자손이 많을수록 농사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쉽게 지을 수가 있어. 때문에 많은 것들도 얻을 수가 있지. 그러면 재산도 넉넉해지고 삶의 형편도 여유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농경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목사님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우리 할머니는 9명을 낳았어. 감동이 없구나. 9명을 낳았는데 그 정도 막 기본이었어. 뭐 7, 8, 9.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형제가 막 구형제 있으신가요? 아무튼 목사님은 목사님 아버지의 또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 중에 막내였어. 우리 아버지가. 위로 형들이 많지. 우리 아버지 이제 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항상 궁금했어. 아니 몇 명 있는데 왜 똑같이 다 큰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1, 2, 3, 4 해야 되지 않나? 다 큰아버지라 해. 아무튼 형제들이 그렇게 많아요. 농경시대의 특징이야.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정들이요 항상 이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엘가나가 실수를 해버리네. 어떤 실수를 하냐? 분인나의 그 애들한테도 좋은 걸 주는데 한나한테는 얼마를 주었더라? 갑절을 주었더라. 더 주는 거예요. 이걸 본 분인나가 가만히 있지 않죠. 분인나의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더라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야. 분인나가 막 너무 괴롭혀. 너무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을 못 이겨가지고
한나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의 장면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11절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자,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다고요?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막 자랑하면서 또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왜 너만 잘해주냐 이거야. 그래, 자식도 못 낳는 게. 막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부모 세대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그 괴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한나가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이 부르짖음은 개인의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과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이 부르짖음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특별히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나이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지 않아요? 누구 생각나죠? 나실인 하면 유영아, 딱 나와야지. 나실인 하면 그렇지, 삼손. 자, 삼손과 거의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삼손이 등장했을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장면이 사사기의 장면인데, 이제 룻기를 지나 사무엘상으로 왔을 때는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그리고 나신으로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사무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한나가 개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긴 했지만, 이 괴로움의 이 상태는 여러분 한나 개인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그 어려움, 영적으로 계승되지 아니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이 아들을 여러분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성경은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드려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몇 차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인 고통과 어려움,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테지만,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요. 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계속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우리 친구들 늘 예배의 자리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울부짖는 기도. 예전에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밤 9시 되면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기도하러 올라가면 기도팀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첫 느꼈던 그 기도, 신대원 가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두여, 아버지 두여, 두 개 주시옵소서, 두 개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잘못 들어가지고 아니 저분은 한 개만 달라 그러지 왜 자꾸 두 개 달라 그러나. 아니 그 목소리도 엄청 커. 두 개 주시옵소서, 두 개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 거야. 저 진짜 한 개 받기도 어려운데 왜 자꾸 두 개 달라 그러지.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혀가 좀 짧은 전도사님이었어. 아버지 주여인데 아버지 두여, 아버지 두여, 죽여주시옵소서. 나 기도 그거야. 죽여주시옵소서인데 두 개 두시옵소서, 두 개 두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좀 착각했던 때가 있어요. 한 개만 달라 그랬는데. 자 친구들, 통곡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한 개인의 고통도 있지만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귀한 친구들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녁에도 설교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 믿었어요. 거듭나 예수 믿었어.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천국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세상 고통 없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계속해서 이어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신앙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쌤 어디 계신가요? 산성에 와서 찬양 같이 좀 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 네. 같이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곧 사라질 것에 헛되고 헛된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기도하다가 날 붙드신
놓치며 살았네.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날 붙드신 주께 예수를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좌절,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후후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학교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니 예수도 알아가며 예수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하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여교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교 가운데 주여 찾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주여 모든 것들이 주여 정상적으로 바르게 아버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 인생의 첫 단추를 뛰어나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단추들을 주의 손을 붙잡고 아름답게 잘 뛰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인생 삼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인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해질 수 있는 귀한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세워지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귀한 날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인생 가운데 아버지 작은 어려움들을 당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기도하는 자녀로 아름답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시엘이 준비한 이 특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또한 행실과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며 나아갑니다. 11조와 선교와 주정과 건축과 감사와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인 모든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줄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후이주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선교하는 복인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중등부에 새로 나온 친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써온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해주세요. 다음 주 성경 쓰기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8절입니다. 10월 생일인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사역팀 모임 안내는 주보디를 참고해주세요. 주부를 모으면 연말의 시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여. 목사님이 오늘 예배 들어오는데 지하에서 어떤 분하고 인사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희선 쌤이더라고. 진짜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의식을 하고 있다가 반응하면 선생님이구나 막 그러거든. 근데 의식을 안 하고 있다 반응하면 친구들인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주연 쌤은 또 두 분. 주여. 나머지 선생님들 아니냐? 그건 아니지. 아직 시집들 안 가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미쌤 생일이다. 주여. 중등부 여신. 동안산병원에서 만나요. 자, 친구들, 우리가 연휴 보내게 되는데 동안산병원에서 만나면 안 되고 자, 친구들 명절 기간 잘 보내길 바라는데, 자,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우리 아빠가 하라 그랬어. 그래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세요. 누가 시키되 그러면 중등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디다 그래. 알겠죠? 요건 내가 먹을게. 그건 나 잘하잖아.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너희들한테 해코지는 안 할 거야 아마. 목사님 전화번호 가르쳐줘. 2857-9125. 친구들 절대로 명절인데 우상 앞에 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벌초 하는데도 안 따라가야 돼요? 아니 벌초는 따라가. 벌초는 따라가서 그 깎아줘야지 또. 벌초는 뭐 따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이제 절해라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나님께 쓰시니까 아멘. 쓰임받는 친구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때문에 예수 이름이 영화로워지며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